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간절한 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우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라 그러시 누가 뽀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살펴보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나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거 왜 찬양할까? 또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사람이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삼성그룹의 회장이 여러분을 살펴보나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혹시 어쩌다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모를 거예요. 저 SK그룹의 사장님이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혹시 또 SK 관계자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별로 뭐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굉장히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살펴 수많은 사람 우주가 있는 나를 살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뭡니까? 살펴보시나 안 살펴보시나요? 예, 살피신다라고 얘기해요. 정답을 딱 말씀하시죠. 변사님 성경을 많이 아시죠? 자, 살핀다 안 살핀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사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안 살펴요. 나랑 가까운 것 같은데 나를 안 살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 도저히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온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남을 알고 있고 내가 또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빨리 예배 끝나고 가면 아까 먹다 남은 집에 가서 꿀과 나온 과자를 먹어야 될 텐데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예배 마치고 드라이브 하면서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왜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영원까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왜? 대기업 사장은 나를 안 살펴보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펴보고 있어. 당연히 그분 찬양해야 돼.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에서 기적같이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안 될 상황에서 기적같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상황, 조건 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너무 아팠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뭐 옆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그냥 기도하니까 죽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 죽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몸 불편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니 발이 불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최경 선생님 아픈데도 교회 그래서 아픈 데서 교회 가라 그랬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치유하면 받지. 집에 붙어있는다 그게 나아요? 나와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모습 다 알잖아요.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래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넌 내가 너를 전도의 사람을 써야 되니까 내가 그 아픔을 고쳐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실까? 왜 모르고? 우리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커보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 나를 만들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을 불러줬으니까.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로다. 제가 막 가로막은 데도 다 읽고 계시네요.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것은 어떠한 지역, 에리어, 면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면적.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전 우주, 이것을 얘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 있어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로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찾았나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선미 이스라엘 사람만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는요, 우리 이방인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다시 덮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막 덮었는데 어느 정도 덮었죠?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읽어. 14절 시작.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만을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죠.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길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또 우리들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운데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 에베소서 안 덮었죠?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죽음 이겼잖아요. 뭘 두려워하면? 사망을 하면서 사망 깨뜨려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 하나님의 높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런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 찾았듯이 둘로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그 높으신 곳에 앉을 그러한 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7절과 8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원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었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었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 낮췄다는 이 이야기. 스스로 낮추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머리가 좀 나쁘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쩌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봤더니만 1등을 하게 되었어요. 1등은 그때 제가 처음이었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몇 등 했다고요? 1등 했어요. 2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김원호 지사님,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몇 등 했었다고요? 3등이요? 네, 1등 했었어요.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그때만 반짝 1등하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전체 성적 1등,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공부를 안 했어. 성적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2등하고 성적가 줄어갖고 0점 몇 점 차가 그래도 1등이었어. 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 2학년 때 딱 되었어. 그 특수반이라는 것. 예전에 특수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특수반 혹은 면학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 딱 들어갔는데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면학관은 수업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 더군다나 공부를 안 하니까 아예 못 알아듣.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결국에 제가 이제 3학년 때 가서는 일반반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특수반에 들어가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반으로. 근데 제가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왠지 창피하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뭐 투수만 못 들은 거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난 어차피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은 하지만 뭔가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스스로 낮췄는데 그 낮춘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고 서로 설명해주고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독교인 할지라도 교회 가서 아마 보기 힘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 말고도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할지라도 교회 와서 누군지 와도 목에 힘을 줬을 거예요. 나 대통령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였다가 대통령 되는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고 교회도 안 갔어요. 집에 못 사는 거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같이 돼서 이 낮아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니면 괜찮아요. 국회의원이 우리 여기 와서 뭐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친구처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겠어요? 같이 십자가 봉사도 가고 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어떤 사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못 주겠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막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인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골칫돈 위에 있어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돈 위에 있어 도로 세워 지도자들 있고 그의 백성이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들어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읽어보기만 합니다.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찾았습니까? 찾은 분들은 좀 대기해 주시고 이사야 54장 1절 이제 읽겠습니다. 54장 1절입니다. 시작. 임자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7절 시작. 비롯된 바 임자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자, 우리 교회 가다 보면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뭐 그 새신자반이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태신자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 처음 하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 태신자반 어린아이처럼 태어났고 우리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도 있죠. 새로 태어난다. 거듭납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편의 이 구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 10편 10편 구절 말씀.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은 자로 태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들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 얻게 될 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거듭남으로 말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시편에서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질 것을 보면서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도 길이 없었어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길이 없던 그 시대에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1절, 2절, 3절의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도나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6절에 다 왔습니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19절 둘로 하나를 둘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제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될 수 없었던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약시대 방법으로 안 되었던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메시아를 통해서 빛을 주셨고 실제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도 살펴보시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나를 특정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